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장창원입니다. 오늘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움직이기만 해도 지금 이게 머리가 이렇게 과부하 상태에 걸린 것 같은데요. 잠깐 카페에서 글 쓰다가 또 집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읽고 있거든요. 참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제 인생이 30년 동안 우측 강도처럼 어떻게 보면 달려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모르면은 계속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천동설처럼. 천동설은 지금도 태양이 돌잖아요. 그냥 믿으면 계속 믿는 거예요. 성경적인 어떤 그런 증거를 제시를 해도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속 그걸 믿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힘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통해 확인을 하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기존 교리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어디에 갇혔었구나. 그것을 알 것 같아요. 내가 그 구원론이라는 그 구원파 보통 있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네. 그걸 좀 오늘은 더 깊게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걸 명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딱딱 제시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둠에 빛이 비치는 느낌입니다. 보통 구원론, 저도 구원에 있어서는 단박에 믿으면 예수님 구원은 이미 얻어놓고 이미 됐고 신약으로 됐고 또 하나 더 플러스 알파 저는 이렇게 믿었었거든요. 그거 하나 붙잡고 30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구원도 없었고 이것도 없었던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구원론, 구원파 이런 쪽에서는 이 구원받은 날짜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걸 수료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그게.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들 가운데도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다. 한 방에 로또 당첨되듯이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한번 물음표를 제기해봅니다. 네 가지를 통해서 책에서는 이 세 가지가 나왔고요. 저는 이제 이 네 번째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다 마태복음에 대한 겁니다. 1만 달란트 개인회생 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은 18소리가 나온다는 그 장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제자들끼리 싸운 곳이거든요. 저기는 권력암투를 해서 예수님께서 막 욕이 나올 뻔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서로 섬기고 위해줘라. 그리고 서로 형제들끼리 용서해주고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18장 18절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게 사실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땅에서 용서를 해주면 하늘에서도 용서를 해주겠다는 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비유거든요.
1만 달란트면은 3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액수인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이 다 탕감이 채무가 다 갚아진 거예요. 면제가 된 거예요. 채무 면제가. 그랬는데 1,000만 원을 갖다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주변 땅에서 작은 데서 그걸 갖다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묶어버리잖아요.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받는다 이거예요. 네가 가서 안 받아야 되거든요. 탕감을 취소시켜줘야 되는데 이 탕감을 갖다가 그 채무를 갖다 이렇게 그 사람 것은 개인회생을 안 시켜주고 빚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럼 나도 네 거 받을게 3조 원 또 내놔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묶어서 그러는 거예요. 1,000만 원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3조 원 받겠다 이거예요.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구원을 용서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도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경고장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감옥에 갇힌 그 종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회심해서 다시 풀려나서 또 그 1,000만 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감옥에 다시 찾아와 갖고 서로 화해를 했는지 어떻는지 그 다음은 나오지는 않죠. 자, 두 번째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도 10달란트 유명한 달란트죠. 5달란트. 그럼 그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달란트 10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준 그것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 그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받은 걸 가지고 구원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뭔가를 충성스럽게 해서 뭔가를 더 10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 그거 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그 받았던 그 1달란트도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그 은혜 없이는 안 되죠. 왜냐면 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건 정확한 거거든요. 달란트를 받지 않으면 아예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달란트를 받았 그 자체가 구원의 증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딱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심판 사건에서도 그 양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 양이 구원을 받고 염소가 심판을 받은 것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영원한 심판을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도 심각해질 수가 있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 소외받는 자, 약한 자, 인자의 권력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무관심을 하게 쳐다본 그 형제가 혹 예수님이시라면 그때는 또 심각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봅니다. 사실 포동 품꾼 비유에서도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 한 데나리온이 일한 시점에 주지 않았거든요. 새벽 6시에 일하는 사람, 9시, 12시, 3시, 5시에 일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오후 6시까지 다 일을 했잖아요. 그 일하는 그 시점부터 끝까지 일을 했거든요. 성실하게. 그래서 다 받거든요. 일하러 들어온 그 시점에 그것만 기준해서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안에서는 쫓겨난 사람은 없죠, 사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 일을 갖다 했다 이거죠. 마지막 그 6시까지.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이 구원의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들의 그 처음에 이 구원의 어떤 그 첫 시점을 갖다가 6시에 일을 했다. 그럼 그것만 딱 주장을 하면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끝까지 일을 했으니까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끝까지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 포도원 품꾼으로서 포도 주인이 보기에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일을 못하고 있으면 중간에 혹 쫓겨나는 품꾼도 있지 않을까요?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하면서. 그러면 6시까지 일을 못하고 떠나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데나리온이, 구원의 데나리온이 주어지지 않겠죠.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시점에 떠나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전혀 어떤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참여하지 않았던 이 우측 강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 그 마지막 그 시점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사가 돼서 그 좌측 강도를 이렇게 나무라면서 이 좌측 강도까지 전도하려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잖아요. 그럼 그런 우측 강도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의 그 시작점은 얼마 안 되지만 믿는 순간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최초의 예수님과 함께 이 순교를 하신 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최초 순교자는 우측 강도죠. 그 다음 이제 스데반이건.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나요? 저는 늘 우측 강도를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오늘 여기를 읽어보니까 정말 이분의 설명한 그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우측 강도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 내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서로 바꾸는 게 낫잖아요. 여기 있네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은 죄를 인정한 거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은 모두 옳으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순교를 했잖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했던 자리였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갑자기 마지막에 처음 알게 된 그 우측 강도에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내 우편과 내 좌편에 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마지막 역사의 현장에서는 우측 강도에게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던 겁니다. 이런 설명이 뭐 확정적인 건 아니죠. 그냥 저의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예수님 믿고 그걸 구원을 받는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게 무익하게 주어지는 선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은 이 지구보다도 더 귀한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